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의 그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그 16절의 말씀은 12장 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앞에서 가만히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는 길을 지금 딱 멈춰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사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다시금 블레셋에게 이기게 되었는지 또 암몬에게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잘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암몬에게 이겼죠. 왕이 세워졌죠.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가만히 서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든 어쩌면은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혹시나 흥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내가 지금 좌절해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지금 문제와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택배 하나를 시켰는데요.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택배가 안 와 있는데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분명히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주소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해요. 뭔가를 해요. 근데 주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가 다른 곳에 옮겨져 있다면 다시 서서 나를 교정시키고 다시 서서 나를 바꾸고 나를 다시금 그 자리에 세우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암몬에게 승리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운 일을 지금 좋아하시고 계시느냐 싫어하고 계시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왕을 세운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승리는 했죠.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왕이 세워진 일이 정말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세워졌는데도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번지수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막 계속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왕을 섬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섬기겠죠. 왜냐하면 왕을 세웠더니 승리했다.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왕이 세워졌던 것은 누가 허락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뭘 얘기하냐면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두려워하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면서 막 회개하죠, 그죠? 그럼 막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는 걸 딱 보니까 이거다,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뒤에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누구도 망한다. 왕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죠, 그죠? 막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도 있지만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딱 번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딱 회개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왜 변화가 되었느냐? 18절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게 된다. 그 우레와 비가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정말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왜 무서운 일이었느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암몬에게 승리했죠. 암몬에게서 어떻게 이겼나요? 우레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몬의 엄청난 군사력과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못 뽑아버린다고 얘기합니까? 눈 뽑아버린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서 그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 우레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레 소리는 누구를 향해서만 하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적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공격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네 적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갑자기 우레와 비를 누구에게 내린다 하니까, 자기들에게 내린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누구처럼 다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다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딱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면 우리도 누구처럼 된다. 암몬처럼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와,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으니까 지금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누구를 구하는 죄를 범했다?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레를 바라셨다. 우레소리가 암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사실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있어서는 암몬을 다루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 다르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깨끗한 죄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더러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동일하게 주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우레나 우리에게 향해지는 우레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우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정직하신 판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확한 잣대를 하나님이 대신다면 우리도 우레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방법은 있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 우레와 비가 나에게서 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2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약 버리셨다면 그대로 그냥 우레와 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내리셨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신 겁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언제나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넘어져서도 쓰러져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입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한 발짝도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날마다 멈춰서서 이 나의 영적인 위치를 늘 언제나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죠.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도 무엇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심판의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주님이 참아주시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돌이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기뻐하십니까? 그런 상황일까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죠. 용납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